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한 번 더 잘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은 합심으로 소리내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희들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는 늘 찬송 드리는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목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4편 1절로 7절입니다. 화면 자막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감독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함과 기쁨과 또 새로운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리우는 찬양이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감독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아니하는 영으로 하나님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이 은혜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감동에 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최고의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전과 변화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구호와 허울뿐인 도전과 변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중심이, 신앙이,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어둠이 가면 아침이 온다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객지에, 외국에,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세계 각처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각자 사정을 아시고 살피시는 성령님, 은총과 자비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셔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40일을 말합니다.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권위를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하는 계절입니다. 금년 부활절은 3월 31일입니다.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일은 왜 빼냐면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뺍니다. 이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식과 절제, 구제와 선행을 통해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영적인 도전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전 세계 인터넷으로 동시 중계가 되고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다 읽지는 못하지만 오늘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명절이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박지만이라는 분이 한국의 설 명절 매우 그립습니다. 떡국 한 그릇 먹고 싶어지는 하루네요. 타국에서 이렇게 기둥교회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얘기와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짧게 예배드리고 윷놀이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황성만 가족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 짧지만 저에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현지인 아내와 자식들과 윷 만들어 해보려고 합니다. 기둥교회에서 윷놀이 하는 거 보니까 뭉클하고 좋으네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저녁 예배 봐야 돼요. 봐야 돼. 명절인데도 저녁 예배 많이 나와서 윷놀이 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못 나온 사람들은 약 오를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온 편지 읽습니다. 3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기둥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 김규형입니다. 이런저런 편지 내용 쭉 쓰고 맨 아래쪽에 저희 가족 모두 목사님의 광팬입니다. 특히 우리 집안 여성들이요, 할머니, 어머니, 여동생이요, 집안 남자들이 못생겼다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네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 부탁드려요. 곧 할 겁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교포 2세 김정남입니다. 국적은 프랑스인이지만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세네갈 다카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91TV 사이트를 통해 세네갈 원주민 언어 성경을 듣고 기둥교회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지역 세레르족 아이들에게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미리 듣고 주일 낮에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으로 통역하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아이들도 기둥교회와 목사님을 알고 있으며 기둥교회 섬기는 분들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인사말을 보냈습니다. 기둥포체 사이로카, 기둥교회 행복하세요. 소쿠루 사이로카, 족장님 행복하세요. 여긴 목사님이란 말이 없나 봐. 그러니까 저보고 족장이래요. 소쿠루가 족장인가 봐. 그 다음에 기둥보체 쏨부카 사이로카, 기둥교회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 사이로카가 행복하세요 이건가 봐요. 우리 국제 시대인데 아프리카 세네갈에 있는 세레르족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과 사이로카라고 인사합니다. 자, 사이로카. 네. 이 세레르족의 족 아이들도 다 볼 거니까 자, 손 다 들고 방송실 아래 잡으세요. 손 다 들고 우리가 뭐 길게 할 건 없잖아요. 사이로카 한번 해보세요. 사이로카. 예, 오래 흔들어. 오래 애들이 아프리카 애들이 본대잖아. 오래 흔들어. 예, 감사합니다. 살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무슨 족? 세레르족 말로 또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 삶의 시작은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던지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 말씀 뒤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뒤에 내용이 빠졌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바로 제자를 부르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라오라 하셨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셨지만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3년 정도 활동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해요. 이왕 할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믿습니까? 신학대학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지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부름받았다는 것인데 그 콜링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등신 그럽니다. 군대 가가지고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으면서 국가가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의도 터져야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생물을 멸하라고 하실 때도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믿음을 세우려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본이 되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자 하실 때도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 되고 소금 되며 복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어부들이 그물을 찢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가 전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쉽게 표현해서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지금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낮보다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에 전문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쳤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이제 다음에 고기 잡으려고 그물도 씻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전문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순순히 그대로 따를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의 정황을 봐서 베드로는 무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는 못 잡았어요. 그러나 선생님 같은 분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려니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고기를 잔뜩 잡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허탕을 쳤다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서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님에서 주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 베드로는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과의 강력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머리로는 잘 압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해서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요즘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배우들이 군대에 가면 그 환송한다고 와요. 젊은 아가씨들도 오지만 늙은 할머니들도 와요.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요즘 정말 한류가 대단합니다. 미국에 가봐도 한국 그럼 뭐 껌뻑 주고 대단합니다. 일본에 지난주간에도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 사람들도 뭐 주부들이 막 직장에 나가 일을 하는데 꿈이 뭐냐면 한국 가는 거래. 한국 가서 뭐 하는 거냐? 춘천 간대. 춘천에 뭐 어떤 배우 그게 있다네. 뭐 동상이. 그래다가 걔하고 찍을 거 없고 나랑 찍자고. 그래도 너하고는 안 찍는데. 그리고 물어봐요. 뭐 이런 배우 아니야, 저런 배우 아니야. 저도 몰라. 그냥 모른다 그러면 저를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쳐다봐요. 네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냐는 거야. 그리고 드라마 뭐 봤냐 하는데 난 들어도 못 본 얘기를 해요. 하여튼 대단해. 일본, 중국, 동남아는 기본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 안 보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국에 가거든요. 한국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베이터 타거나 뭐 외국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국 사람끼리 편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다 알아들어요. 이제 더 재미난 건요, 한국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 뭐 누가 군대 간다고 해서 왔는데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건 뭐 엄마보다 더해. 어느 목사님이 동남아의 어느 나라에 갔다가 제가 나라라고 어느 나라라고 지적을 못하는 게 다 국가적인 일도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관이 5시가 되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자 그러더래.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드라마, 한국 드라마 할 시간이 됐다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이 그 팬클럽을 이렇게 조직을 하는데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그 팬클럽에 가입하려면 그 드라마를 50번 이상 봐야 된대. 이 신문에 난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을 봐서 통과가 돼야 된대요. 어떤 시험을 보나 했더니 드라마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멈춘 다음에 다음 대사가 무언가 이걸 맞춰야 된대. 또 드라마를 보다가 이렇게 장면이 바뀌면 딱 멈춘 다음에 요 전 장면에 어느 방이 있었는데 거기 피아노가 있었다. 피아노 위에 있었던 소품은 무엇인가? 이런 걸 맞춰야 팬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그들이 왜 추운 날 군부대 앞에 가서 벌벌 떨며 환송을 하고 왜 그 팬클럽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치릅니까? 그 연예인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인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 삶의 중심에 그 연예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모셨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마음에 함께 모시고 살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부족한 신앙인입니다. 사실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분이 들어와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단지 사람들 앞에 있는 존경받는 좀 더 색다른 특별한 분으로 알고 선생님, 마스터 정도로 표현했던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난 뒤에 주님, 로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단지 그저 이름난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면 구세주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변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작정한 도전과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좀 더 나은 삶, 다른 삶을 위해 변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것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누군가의 무릎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자신과 자존심 모든 것을 상대방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수치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비굴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부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생업을 포기했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자신의 생업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예수님께 두었다는 뜻입니다.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물 같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한 게 뭡니까? 오늘 예배 드리기 때문에 포기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천국의 보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움켜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물을 버려야, 그물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주저주저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버릴 것이 있다면 곧 버려야 합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 끌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을 마음먹었으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 포기할 것, 버려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아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버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발명가이자 경영가인 루트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도저, 굴삭기, 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이 사용했던 굴착 장비의 70%가 이 루트르노 사람이, 루트르노 이름도 참
어렵네. 르투르노라는 사람이 만든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성공했던 게 아닙니다. 14살에 학교에서 중퇴를 했고 28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31살 때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망했습니다.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루트로노는 16살 때 만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바꿨습니다. 19조를 드렸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9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만 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90만 원을 헌금하고 어려운 곳에 돕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경영인으로 살았습니다. 1969년 세상을 그가 떠났지만 그가 설립한 루트르노 대학교를 통해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 발명가와 경영인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루트르노 대학교는 미국 텍사스주에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물을 버릴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의 신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버린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You are not in the driver's seat. 네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게 아니다. I am, 내가 앉아있는 거다. 네가 운전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운전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운전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제자는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1년 코스. 그 코스를 수료한 수료증을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3가지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김이 없어야 되고, 후퇴가 없어야 되고, 후회가 없어야 한답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변화의 삶에 남김도 물러섬도 후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그물 같은 것 버려두고 내 삶의 운전석에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승리의 삶의 비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도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문제는 내가 버리지 못함이요 즉시 버리지 못함입니다. 아직도 기회는 많습니다. 2013년 벌써 2달이나 지나갔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직도 10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주님을 따르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운전석을 돌아봅니다. 누가 앉아 있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운전석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좌우를 살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즉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 듣고 그치는 자가 아니라 가슴에 말씀을 새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신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기드온 사람에게 이르라 여호수아와 같으니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여리고 성 싸움에서 노래해.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성을 7번 돌며 제사장 양각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 질러 외치라 여호와가 붙이셨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양각 나팔 불며 이스라엘 소리 질러 여호수아 명한 대로 행하니 외친 소리에 무너졌네. 믿으라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할렐루야.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성이 무너졌도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된 삶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복을 보고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을 간증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즉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머뭇거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서 땀 흘려 애써 일했습니다. 열심히 벌었습니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봉투 봉투마다 적힌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적힌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아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광석, 나카무라 에리 두 사람을 통해서 노아와 제아를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노아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아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제아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모의 품에 안겨 교회에 왔으나 자라 자기 발로 교회에 오게 하시고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자식 기를 만한 믿음 주시고 경제적인 넉넉함도 허락하시며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준 아임중창단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위야? 내가 위야? 쌍둥이. 그래도 아무래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어른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아, 이거 춥지 않을까? 아버지가 세네. 예. 어딜 보냐? 노아가 태어나서 오늘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쌍둥이인데 괜찮지? 기를만 하죠? 또 날 거야? 또 날 거야? 그래. 많이 낳는 게 좋아. 자, 또 재야. 자, 옳지. 이 추울 것 같은데 이거. 제아가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잘 태어났다고 우리 노아 제아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았어. 이 선물은 다른 분이 전해주세요. 내려가서. 네. 이 선물은 다른 분이 전해주시고 우리 장진경 원사님 어디 계신가? 장진경 원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리 잠깐 나오세요. 예. 이렇게 놀래갖고 그래요. 우리 그동안 소개도 안 하고 또 감사 표현도 안 하고 우리 장진경 원사님 금요심회 때 찬양대 지휘하시는데 할렐루야 또 이렇게 지휘하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새로운 지휘자를 이제 또 모시게 돼서 그동안 올라서세요.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 예, 한 칸 그렇지.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 오신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선민 성도님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신지? 네, 이쪽에 있습니다. 네. 혹시 지나가시다가 들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 한 권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세요? 네. 그리고 이종수 감독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종수 감독님. 어디 쪽에? 거기 계시는군요. 우리 감독님 친구분 되시는데 우리 원로 감독님입니다. 우리 지금 담임 감독님 아니고요. 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실에 가셔서 교회 안내를 받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축구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우리 축구선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모두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량 안내위원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비전센터에서 주일 저녁과 금요 심야 전후에서 차량 안내로 봉사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혹 하시기를 원하시면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둥 성경신학원 2013년 봄학기 안내를 드립니다. 도전과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3년 PBA 봄학기를 개강합니다. 3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기억하시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셔서 배우는 일에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신방 전도사님들에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안 남선교에서 광고 드립니다. 33남에서 40남 선교회 청장년부 2월 원래의 모임이 4부 예배 후 지하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해당되는 선교회 회장님과 총무님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이 생일이신 분 계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생일이신 분. 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대하신 분. 네. 일어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큰 잔치하신 분, 혹 결혼하신 분, 우리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가슴에 손을 주시리. 얹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을 따르는 섬김의 삶이 되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